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8월 셋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 온 가족이 무주구천동에서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삶의 자리로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실까라는 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홍창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저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단순히 듣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14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홍창선 목사님께서는 햇세드 선교의 대표이시고요. 곤지암 지역에서 반찬 나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 나눔 그 봉사를 하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 교육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자를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친근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편안하네요. 우리 잠시 기도 먼저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도 드림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 KBS 이 방송에 보면은 예능 프로에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복불복이라는 그런 게임을 그 연예인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은 그 야외 취침이냐 실내 취침 뭐 굶을 거냐 뭐 거한 이렇게 식사를 할 거냐 또 아니면 뭐 까나리 액젓을 먹을 거냐 커피를 먹을 거냐 겨울에는 냉수 추운 그 계곡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뭐 복불복 게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 걸렸어요. 다음 주에도 안 걸렸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근데 한편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죠? 불안해. 왜?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나는 저런 일이 나에게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질병에 들리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사람 문제, 회사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복불복의 인생이 우리 안에 사실은 안고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그걸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저만 봐도 저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여름에 엄마가 놀고 있는데 장선아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저 멀리 예전에는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밥 먹으라고 막 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안 간다고 논다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쪽에 방에 오랫동안 병 안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6살이니까 뭘 알아요? 딱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주무시는데 그리고 나가서 놀았어요. 6살이 뭐가 알겠어요. 이제 커가면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느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나는 아빠랑 어디 갔다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남자로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지? 이게 부담이 다가와요. 이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저희 창피한 건 아니죠. 예. 저희 집안에 제가 오형제인데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거는 가정사를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지 않은 일이 가정에서 터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안 터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뜻하지 않은 이렇게 어려움, 가난한 이러한 것에 누구나 다 닥칠 수 있고 누구나 다 안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난하다 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학대, 궁피,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걸 총칭 그냥 가난하다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현 문구가 여러분 몇 회가 나올 것 같아요? 신구약이 합치면 100회? 200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의 500회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더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게 만들잖아요.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이 표현이 거의 500회 가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 횟수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신앙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요, 기본이요, 절대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도라는 표현, 간구, 부르짖다, 뭐 중보, 구하다, 탄식하다, 애통하다 이 정도만 해도요 400에서 500, 거의 500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러면 횟수만을 놓고 보자고요. 기도에 대한 게 거의 500회예요. 그럼 가난에 대한 것도 500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도 기도만큼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항상 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라 돼 있죠. 근데 제가 8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강조 문구거든요. 이게 단어를 2번 사용한 강조 문구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너가 진리에 속한 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주 앞에서 너의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지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우라고 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잠언 14장 31절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연약한 거,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낮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표현하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사는 집이 누추해요. 단칸방에 산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입고 먹고 하는 것이 부족해요. 신체적으로 약한 장애인이나 정신적인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재능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태어남부터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업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에도 당연히 뭐 판사나 변호사, 의사가 있는가 하면 청소일을 단순 일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노동일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인 차이도 있죠. 지방 출신이나 나는 뭐 서울 출신이야, 학벌 따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대하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신분이 낮고 경제적이 낮고 지식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속이고 착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착취까지는 안 해도 낮게 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신분이 낮거나 지식이 낮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억누르거나 심하면 못 배웠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일도 있는 거예요. 품값을 제때 주지 않는 일.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은 신 한 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파고 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얼마겠습니까? 뭐 싼 거는 10,000원, 비싼 거는 한 몇십만 원 가겠죠. 사람 값을 신 한 켤레로 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바로 지금 얘기한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나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멸시한다는 표현은 그 앞에 학대한다라는 표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멸시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포위하지 않습니까?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조롱하죠. 야, 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구원하나 봐라. 야,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말하는데 야, 지금까지 어느 왕들 어느 나라가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 아수르를 이기게 한 신이 있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힘을 돋아주는 하나님 말씀을 주죠. 그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랍사게가 아수르가 너희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멸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비방한다, 나를 모욕한다라는데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매 맞고 오거나 진짜 누구한테 막 멸시받거나 없다고 뭐 조롱받거나 그러면 부모님 열이 나요, 안 나와요? 열나죠. 왜요? 그 아이를 학대하는 거는 그를 낳은 부모를 학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직장이 남들 같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조롱하는 말을 해봐요.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왜요? 부모님을 조롱하는 건 곧 나의 부모님, 나를 조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궁핍한 자를,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를 베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데,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존중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단어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공경한다, 존중이 여긴다,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는데 너무 희망이 있고 좋아요. 이들이 여러분 다 요셉 같고 다니엘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켜서 서울대 입학했대. 어디에 1등으로 갔대. 예, 그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유명한 것은, 그들이 왜 성경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총리이기 때문이, 그의 직책 때문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특별히 위대한 것은, 일단 직책으로 총리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흉년이 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총리가 그냥 기도만 했겠어요? 총리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일을 보고 뭐 했겠습니까? 밤새 기도만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 가난한 사람들 먹일까? 어떻게 분배를 잘해야 될까? 돕는 건 무조건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망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 씨름하며 고민하며 토의하며 애쓰고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을 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들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직책에, 자기의 그 권위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난할 때, 종으로 있을 때 무슨 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복은 보디발이 받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형통한 자 얘기했죠. 보디발이 복 받았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디발이 형통하고 보디발이 복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 너가 복 받은 자야. 너가 형통한 자야.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종의 신분이에요. 먹는 거 내 맘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근데 네가 형통한 자야.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서울대 갔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단순히 1등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고독사 청년들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피부로 다 걸 거예요. 노인 문제는요, 어르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와 되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 서울대 가고, 나 하나 요즘 의대 열풍이잖아요. 3세 고시, 7세 고시.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사 돼가지고 나 연봉 3, 4억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그러한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님과 교회가 아이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하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건요, 제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러지만 시골에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못 내게 할 때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네 집, 그런 식으로 돕지 않습니까? 그때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건 그거와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게 제도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인 거예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우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제도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가난을 돕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겠어요. 뭐라는 얘기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명령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회 시스템의 일부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거들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 아들 이번에 그래도 학원비라도 해야 되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갖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들도 인격이 있어요. 근데 나와서 뭔가를 하면서 가져가면 뿌듯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가면은 종을 부릴 때 그가 7년이 되면 놔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놔줄 때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품값을 계산해서 그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주고 나가게 했어요. 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또 그 희년제도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은요 사고 팔 수 있어도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조상 때부터 12지 판에서 또 나누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땅은 내 그냥 경제적인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는 내가 막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해서 하는 게 내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 때 내 후손이 계속 이어갈 기업의 땅인 거예요. 이어서 거기 살아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나서 가난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일시로 팔 수 있어요. 근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산 사람이 조건 없이 그냥 원래 땅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영원히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는 아까 땅을 팔았잖아요. 희년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죽고 근데 자기네 집안에서 그걸 대신 물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첫 번째 순위부터 해가지고 물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희년까지 예를 들어서 20년 남았으면 20년 값치만 치러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10년 남았으면 10년만 계산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을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를 삼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를 삼고 그것을 고엘제를 통해서 땅을 대신 물어줄 때 보아스 명의상으로는 자기 명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거를 하기 위해서 배준 게 아니에요. 나오미 집안에 룻의 원래 남편의 그 집안의 것으로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손해보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도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자녀를 둬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화된 거예요. 왜? 영원히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도에는 누군가가 그 제도의 중간에 보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7년 면제에 그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이런 제도가 있네. 이런 제도가 있네. 그게 아니라 그 보아스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이 가난함의 이 상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희년 제도가 있고 7년 제도가 있고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 돌아갔다는 의미는요, 고엘 제도와 아까 희년제 똑같아요. 왜? 대신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의 본인의 피값으로 대신 그걸 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기업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고엘제도고 그게 희년제도고 그게 7년 면제이고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요, 그냥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복음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값으로 갚아줬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받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스스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감사함을 느껴서. 그래서 성경에 자꾸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빼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거기서 내가 가난함을 깨닫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유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해요. 비천함, 가난함과 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릴 때 누구한테 알렸어요? 첫 번째로 목동은 그 당시 신분의 낮은 자예요. 예수님이 몫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가난의 극치인 거예요. 멸시의 극치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셔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12명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과 가난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면에서 이제 마무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 돌보라, 무난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다 각자의 삶에서 가난한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갖고 있어요.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한번 찾아가 주고 무난하고 그것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넘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문화 인구가 지금 노동자로 오거나 다문화 가정, 특히 다문화 가정만 해도 100만이 넘어가는데 이 다문화 가정과 요즘에 노동으로 부부가 온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따라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가르치는 데도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 인구가 통계상으로 265만 명이에요. 지금 270만,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300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2024년인가 통계인데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동센터 가면요, 보통 정원이 있어요. 그 크기나 30명. 제가 아시는 아동센터에 정원이 32명인가 30명인데 지금 다문화 애들이 올해 들어서 14명이가 됐어요. 거의 반이에요. 여기도 다문화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곤지암에 주일날 시장에 바깥에 나가서 유심히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반이에요. 근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약 합쳐서 중도에 들어오는 학생까지 거의 19만 명, 20만 명 가량이 되는데 이들이 점점 이제 컸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문제가 심각해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학습을 못 따라가요. 경제가 안 되는 가정은 학원을 못 보내요. 겉돌아요. 지들끼리,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끼리, 태국은 태국끼리, 러시아 쪽 러시아들끼리. 국적이 없는 애들은 위험해요. 뭐 사고 치면 쫓겨나니까. 국적이 있는 애들은 사고 쳐도 쫓겨나지는 않아요. 국적이 한국이니까. 이제 걔들이 점점 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는 다문화들만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해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다문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해주세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네주고 밥 같이 먹어주고 놀아주고 그 아이들 학업 성적이 되게 처지잖아. 같이 왕따시키지 말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주고 이렇게. 그 아이들 3학년 될 때까지 한글 못 깨우친 애들이 많아요. 왜?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 나름 말을 해도 한국어를 못해요. 학교마다 다문화들만 따로 지금 해가지고 수업을 가르치기도 해요. 적응이 안 돼요. 점점 분리돼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하도 우리 드림교회가 큰 일이 아니라 다문화 친구들이 이제 여기 어린이들 때문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돼요. 지금 뭐 반찬 나눔 하겠다가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일 해주시면 돼요. 친구들 데려오고 활기차게 놀 수 있게 해주고 너도 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드림교회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에서는 그에게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도드림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